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다루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유다 왕국의 말기에 활동하면서 그 왕국의 멸망의 모든 과정을 몸소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인 것이 그의 경건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당연하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그 인구수로 따지면 소수 지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도 그 땅의 면적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북왕국과 남왕국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종의 완충지대로 작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지역별로 알력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알력이 있고 힘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지파가 10지파가 연맹을 이루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겨우 이렇게 결속해 있는 형태인데 그 지파별로 알력과 힘의 차이 등이 작용하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완충지대로 작용한 것이 성경 역사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남북 지파 사이의 절충안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학자들의 생각도 들어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그의 부친은 제사장 hil기야였습니다. 성경에서 부친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 가문이 명망 있는 가문이었을 때 이름 없는 사람이면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부친이 명망이 높은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쑥대밭에서 쑥대가 난다. 이런 우리말 속담도 있듯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요한 웨슬리 가문이 7대 목사의 가정인 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 배우자, 선생님, 이 세 분들은 나의 일생을 결정짓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인물을 배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환경에 따라서 귀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제13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계시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신앙 개혁을 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원흉이 되는 므낫세 왕 60년 이상 왕으로서 머무르면서 모든 우상들을 도입했던 그 므낫세 왕으로부터 이런 경건한 왕이 아들이 배출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참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가 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경건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경건한 아들이 태어나는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경건한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자, 이때의 연도는 주전 626년으로 우리 연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초강대국으로서 호령했었던 이 아수르의 국력이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150년 전에 선포했을 때는 회개해서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왕국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 1차 포로가 시작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사로잡혀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이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전 587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활동한 시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소명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신비롭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중에 임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대단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봤을 때 자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그를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 유다 왕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 이사야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에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모태로부터 택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실을 고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어느 앞인데 거짓을 입에 담고 거짓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모양을 가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십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오직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가 읽어나간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해서 그의 마음은 불붙는 듯한 소명의 심령으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옳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극심한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달가워지 않는 주의 말씀 내가 전해 무엇하랴. 이러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불붙는 듯한 고통이 또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전해도 고통스럽고 전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어간에 그런 말합니다.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소명자의 운명입니다. 자,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말에서 적합한 말이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소명자의 불가피한 입장,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자의 불가피한 입장. 그래서 우리는 소명은 곧 사명이요, 그것은 곧 생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소명자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거스르고자 한다면 불붙는 것 같은 답답함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절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끄시는지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별한 경험이죠. 어떤 식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가 그에게 임하였는지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므로 그는 이것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두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여러 나라들의 행하는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므로 그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여러 나라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방망이처럼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합당한 것이 도려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 전에, 건설하시기 전에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넘어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합당치 않은 생각과 행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에게 사람이든 나라든 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주신 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무엇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심이 될 것입니다. 말은 곧 존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나름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